예, 강의에 이어서 이제 패널들과 함께 자담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패널들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원용 베드로입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가족들은 강릉에 살고 있어서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매주 왕복 출퇴근하고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미 마리아라고 합니다. CLC 회원이고요. 저는 전업주부이면서 또 10년차 텃밭 농부 또 그리고 정원사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느님이 주신 세상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수정 말가리다고요. 역시 CLC 회원입니다. 대구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강의 같이 들으셨잖아요. 강의 들으시면서 다가온 것들을 짧게 단어라든지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은영 학생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강의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세상 속에서라는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항상 고민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현미 자매님. 예, 저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새삼스럽게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이냐시오 영성을 알게 돼서 또 그 영성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런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걸 느꼈습니다. 예, 변수정 자매님. 예, 저 앞에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매우 뭉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아마 공감되시는 것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 분씩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변수정 자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님은 이 이냐시오 영성을 처음엔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냐시오 영성을 제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제게 있어서 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지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게 있어 신앙이란 그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깨어 있는 게 제가 느끼는 거는 제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깨어 사는 삶인데 이냐시오 영성에서 이미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세상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성인의 그 가르침은 제게 있어 이 제 신앙에 굉장히 큰 지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좀 적나요? 어쨌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게 꼭 나쁜 일이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꼭 그 얼마 전에 한여름에 태양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처럼 이렇게 내리쬐어도 그것이 결국 가을이 되면 곡식을 연글게 하는 것처럼 제 인생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께서 그 가르치시는 대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찾아서 따른다는 것이 제게는 신앙을 늘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시금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번에는 송은영 형제님은 이냐시오 영성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좀 나눠주실래요? 네,
제가 처음 이냐시오 영성을 접하게 된 건 2007년 가을이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이었는데 제가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하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도 행복하지 않은 제 상태를 보고 주일 미사를 멍한 상태로 의무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당 앞에 붙은 교육 안내 포스터를 보고 저건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제목이 세상 속의 영성 수련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됐고 10주간 이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 그 목표를 이런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냐시오 영성의 기초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내 일상의 삶이 내 신앙과 통합될 수 있겠구나라는 빛을 발견했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끌렸고 그 후로 15년 정도 이냐시오 영성 안에서 제 개인의 삶을 정돈해 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제님 경우 역시 신앙과 삶의 통합이 제일 와닿는 거였네요. 예, 이제는 김현미 자매님께 질문 드릴게요. 자매님은 이냐시오 영성을 처음에 어떻게 이해하셨고 이걸 좀 접하고 나서 전후가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정말 삶의 방향을 정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는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영성을 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뭐 온갖 봉사도 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자꾸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냐시오 영성에 대한 얘기는 얼핏 듣기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이제 송원영 형제님처럼 그 본당에 걸린 포스터에 세상 속의 영성 수련이라고 적힌 걸 보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세상 속에서 영성 수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거기 그 세상 속에서란 말에 혹해서 강의를 듣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찾아오게 됐는데 제일 이냐시오 영성 수련에서 제일 그 소중한 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하느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지를 수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삶이 뭔가를 잘해야 항상 인정받고 그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은 열심히 따르고 싶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안 되는 내가 자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는 열심히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하는 나를 자꾸 질책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게 자꾸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저의 일생일대 아주 큰 경험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여전히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하면서 잘못하는 나를 미워하고 막 머리를 쥐어박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느님이 그런 나를 바라보신 하느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또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그때 아니까 하느님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 정말 진심으로 깊은 회심을 했습니다. 이건 그 알매 차원이 아니라 정말 존재의 차원으로 회심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저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이냐시오 영성을 통해서 많이 자유로워지신 거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변수정 자매님, 최근에 소중한 체험을 하신 게 있어서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제가 좀 전에 세상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초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연세도 한 83세 되셨고 저도 나이가 한 50 넘었으니까 뭐 그렇게 안타깝거나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도 못했어요. 뭐 물론 당연히 슬프죠. 근데 그 슬픔이 너무 허전하고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슬픔을 느끼면서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는 그 와중에 겪었던 어떤 한순간의 일이 계속 되새김질이 되면서 제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좀 돌아가셨거든요. 편찮으신 지 10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경황이 좀 없었고 그때 돌아가셨을 때가 구정 바로 직전이었고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릴 때라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장례하는 기간 이틀째 날 어떤 할머니가 한 8시, 7시 반, 8시 그때가 주일이었거든요. 그날 오셔가지고 저를 막 찾으시더니 이제 그러니까 꼬깃꼬깃한 진짜 꼬깃꼬깃한 봉투를 하나 주셔요. 그 안에 부조금이 있고 그 겉에 보통 뭐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성함만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가명인데 뭐 예를 들면 조태삼 마리아 이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성함이 제가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글씨를 알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쓰셨는 게 분명한데 글씨는 한 1학년 아이가 이렇게 되게 삐뚤빼뚤 쓴 글씨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니까 자기가 너무 슬프다고. 그래 이제 알고 봤더니 어머니 대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성당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대녀분들이 많았는데 그분이 혼자 그렇게 오셔가지고 제 손을 붙잡고 많이 슬퍼하고 가셨어요. 이제 나중에 그분하고 조금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글을 모르셨대요. 문맹이셔가지고 한번 교리반에 왔다가 끝까지 그 교리를 다 못 듣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외워야 될 기도문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세례를 못 하시고 이제 계셨는데 그 사정을 알게 된 수녀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소개를 해드렸나 보더라고. 그 마리아 할머니에게. 그래서 그 할머니 교리반에 매일 매주 동반하시고 그리고 글을 가르쳐 가면서 그분을 이제 세례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으세요. 이제 겨우 그 한글하고 숫자만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요때 그 야간 교습소 같은 데가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한글하고 숫자만 겨우 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자신감 넘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 분이신데 이 뭐 글을 읽거나 쓰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축되고 주눅들고 움츠려들어서 전혀 그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인데 아니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바로 그랬는데
그 마리아 할머니가 알고 계신 어머니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이제 그 일을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워진 그 퍼즐 조각들을 좀 채우게 됐어요. 제 기억을 이제 소환하면서. 제가 이제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 10년쯤 전에 레지오에서 그 미사를 드리는데, 평일 미사였는데 독서를 하실 분이 못 오셨대요. 그래서 그 단장님이 급한 마음에 그냥 엄마가 좀 씩씩하시니까 그 독서를 하라고 권했는데, 엄마는 그때 글을 잘 못 읽으실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얼결에 재단에는 올라갔는데 이제 글은 못 읽고, 그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돼가지고 수녀님이 올라오셔서 대신 읽고 어머님이 내려가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엄마가 밤 얼마나 우시던지 제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엄마가 혼자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좀 이상했던 게, 어느 날인가는 또 저한테 구약 성서하고 신약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도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뭐 성사에는 몇 개가 있는지도 물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평소에 질문하시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성격의 질문들이 좀 나왔었어요. 지금 그 퍼즐을 맞추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결국은 그 할머니 가르치시려고 엄마가 배워가지고 그분을 지도하시고 하신, 과외를 하신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할머니도 너무 모르고 하니까 그런 이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그런 거 물으면 제대로 대답도 못 해드린 것 같고, 좀 더 성의 있게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엄마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느낀 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그 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을 세례를 시킨다, 이게 세례를 하는데 도와준다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을 넘어서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글을 모르는 나도 예수님 따라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많이 배운 니는 뭐하노, 이런. 그게 이제 지금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7개월 됐는데 가끔 제 가슴을 크게 울려요. 어머니는 그 이냐시오 영성을 전혀 모르셨거든요. 모르시죠. 그냥 이제 뭐 제가 뭐 딱히 설명해 드린 적도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니의 삶은 바로 이냐시오 성인께서 말한 마지스 정신이었던 거죠. 제가 이 마지스 정신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삶을 복기하면서 그걸 가슴으로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제게 있어서 이 마지스라는 말은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이게 약간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구경하기는 너무 좋고 좋은 일이라는 건 아는데, 그 일을 막상 제게 요구가 됐을 때 내가 나를 뛰어넘는 게, 보다 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사도직의 기회가 있어도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되었던 거를 엄마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머니 얘기가 참 감동적이에요. 아까 우리 강의에서 또 그 마지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보다 더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이냐시오 영성을 모르셨지만 어머니가 오히려 자매님한테 그 마지스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매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마지스 정신에서 조금 더 나눠주실래요? 네,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바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같이 하자고 하신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 한계를 보다 더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는 하느님의 요청에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가 그 10년 동안 저 몰래 좀 말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을 여러 할머니들을 세례하는데 도움을 주시면서 그걸 되게 괴로워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신나게 말년을 사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여러 가지 그 교회의 그 상식이나 교리 같은 것도 조금씩 알게 되시면서 저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이셨고요. 제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까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수영 자매님 얘기 참 잘 들었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송원영 형제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송원영 형제님도 최근에 또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하신 게 있어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말라가 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직장일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말라가라는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뉴스에서 스페인에 병상이 없어서 코로나 환자들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병상이 없어서 큰 체육관에 침대들을 쭉 깔아놓고 그냥 환자들을 눕혀놨던 그 시기이고 마스크 손소독제를 구할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월 14일이 저희 집 막내 생일이라 그 전날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산책을 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랑 다르게 사람이 별로 없고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왜 오늘 밤에는 바닷가에 사람이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그 같이 뭐 유학 와 있던 이웃이 내일 아침부터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전면적 락다운이라고 부르죠. 아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 밖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저희 가족이 아무도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스페인 뉴스를 이제 안 보고 있어서 몰랐는데 그 전부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거고 그렇게 되면 2주 간격으로 이제 거의 완전 봉쇄 상태를 연장할 거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2주 지나면 해결되겠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그 어처구니 없는 상상이었는데 그때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다급해지고 심해지고 근처 병원에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그냥 환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은 아무도 스페인어를 못하는 상황에 누군가가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을 버텼어요. 4월 중순까지. 근데 이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말라가 대학교에 와 있던 저희 학교 학생들, 교환 학생으로 와 있던 학생들이 1명, 2명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스크도 못 구하는 이런 동네에서 집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 편이 이제 거의 다 끊겨서 그 기억나실 거예요. 2년 조금 넘게 전쯤에 비행기 편이 없는 교민들을 이송하는 비행기가 마드리드로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때입니다.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해서 아니면 기차를 타고 귀국을 할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서 귀국할 것인가. 귀국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음에. 저랑 제 아내랑.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왜 우리가 스페인 말라가행을 결정했는가와 관련해서 저희 아들과 관련 있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겁이 나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CLC 공동체 일원으로 살면서 배운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라는 걸 공동 식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정보를 다 모았습니다. 귀국편은 있는가? 귀국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찾아야 하나?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귀국할 때와 여기 더 남아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 위험성은 뭔가 등등을 다 정보를 정리한 후에, 지금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시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십니까? 라는 그 구절을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한 후에 함께 읽고 잠시 묵상한 후에 지금 난 뭘 느끼는가? 난 뭘 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가족 세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막내가 자기는 만약에 계속 집 안에서 지내야 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듣더라도 좀 더 여기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스페인 말라가로 파견 근무 가는 걸 허락받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요청을 했어요. 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저도 제 아내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20년, 21년 2월까지 함께 하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자라는 결정을 함께 기쁘게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상황은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결국은 6월 23일까지 집 안에 갇혀 지냈고요. 하루에 2번 1시간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이후에 2달간의 시간이 그 전처럼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움만으로 가득 찬 시간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열린 한 8개월, 9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가족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함께라는 어떤 기쁨, 보람 이런 걸 충만함을 느끼며 지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속해 있는 단위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도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게 됐으니 당신이 스페인에 가 있지만 참여해라 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쁘게 응했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공동체 동료들과 그곳에서의 생활, 어려움,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가족들과 함께 내렸던 그 결정도 그 공동체 단위원들의 지원에 의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